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실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네스와 가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많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 전에 여기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가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로 보면 딱 눌러보면 4.5마일 그 거리인데 부지런히 걸었더니 1시간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걷는 동안에 오랜만에 색다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곳을 지났는데도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보행자가 되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걸어간 지 참 오랜만에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질주해오는 자동차들이 그렇게 위협적이라는 거. 그래서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미리미리 좀 서야지 막 달려다가 쓰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보행자의 입장에서의 그런 것도 많이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제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의 그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그 시간이 어떨 때는 너무 짧아가지고 막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좀 약간 제가 왼쪽 무릎이 시끈거리는 그런 것도 느껴지면서 참 나이 드신 분들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이게 다 걸어가지 못하고 가운데 서 계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장이 다르면은 다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7분이면 거리는 거리가 부지런히 걸었는데 1시간 40분. 차를 탈 때는 그렇게도 가깝다고 생각되는 거리가 그렇게 멀다는 것. 사람마다 어떤 상황을 보고서도 버거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가끔 그 구글 지도를 보면은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을 보면은 그 당시는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거리가 지금 보니까 에게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예요. 그 등굣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때 한참 다녔는데,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책가방을 들고 오는데 그 길이 그렇게 멀었는데, 아니 보니까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그때 어렸기 때문이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다 들고 다니고. 요즘은 다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집에까지 걸어가는 경험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괜한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가다가 계산해보다 손가락 발가락 다 해서, 발가락 못 썼지, 손가락 쓰면서.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한국까지 걸어간다면은 뭐 말도 안 되죠. 뭐 대륙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뭐 걸어갑니까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쭉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특별히 불편한 몸이 아니라면은 하루에 한 10마일 정도 이렇게 걷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한 달에 한 25일 정도 걷는다면은, 그래서 1년 내에 또 뭐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0달을 그렇게 걸을 수 있다면은, 그래서 10 곱하기 25 곱하기 10 곱하기 3 그렇게 하니까 딱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 거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국까지 3년 걸어서 3년 거리 쉬지 않고, 시간으로 본다면 26,280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나 요즘 우리는 날아서 10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10시간. 여러분, 걷는 것과 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는 재미있는 책이 나왔어요. 무슨 책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하는 책을 쓴 그 책이 있어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수인데 참 재미있게 요즘에 강의도 하고 그런다 그러네요. 맞아요. 나는 놈이나 노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나는 것을 넘어가지고 노는 그런 입장까지 이렇게 튀어가는데, 요즘에요, 최소한 우리는 날지 않으면은요 날아갈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날아야 돼요. 세상도 그렇게 날아간다고요. 물론 걸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그만큼 스피디해져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참 변해가는 세상에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기도 그것도 버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선 나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비행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을 알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지만은요, 사람들이요, 실제 그 일에 도전을 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그 미국 오하이오주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두 아들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새처럼 날개를 크게 달고 자전거 페달을 막 개조해서 막 프로펠을 돌리고 해서 시도했는데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번번이 가다 뭐 부서지고 뭐 쳐박고 뭐 안 됐어요. 뭐 깨지고 뭐. 그런데 1903년에 들어와가지고 개솔린 엔진이 이렇게 발명이 되자 그것을 동력을 사용해가지고 비행기를 제작해서 처음 세계 최초 처음 12초 동안을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어떤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세 가지의 어떤 요소가 충족되면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날개입니다. 두 번째는 추진력으로 인한 속력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날기 위해서는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구력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것은요, 환경에, 자연에 이렇게 친화하는, 자연을 이렇게 사실 부합하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 속에 이것을 부합되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의 과학적이라는 이게 법칙이고요,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러므로요, 비행기가 날든 새가 날든
낙하산이 가다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든 연이 날든 심지어는 바람이 불어서 휴지 조각이 확 이렇게 날아가든 인생이 날든 가정이 날든 교회가 날든 원리와 법칙은요 하나님 창조물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예. 그 법칙과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나 가지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더라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건 다 같아야 되거든요. 결국은요. 이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을 보면은 겨우 걸음마를 했던 인생들, 때로는 건너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들이 갑자기 훌쩍 날아버리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자 함께 나는 여객기처럼 함께 나르는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치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필요한 어떤 세 가지 요소 같은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비슷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날기도 원하고 우리 교회가 날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자,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날았는가? 그들은 어떻게 나르는 인생 공동체가 되었나? 그것은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에서 날개가 뭡니까? 무슨 날개라 그래요? 믿음의 날개라 그러잖아요. 네. 날개 없는 비행기 보셨습니까? 혹시 봤다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로켓의 추진으로 나르는 로켓도요 순간 비행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날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날개라도 있지 않아요?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가 있습니다. 화약의 폭발로 튕겨나는 미사일도요 어느 순간은 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탄도가 비행의 어떤 탄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텐션으로 그냥 밀려 탁 나간 화살도요 연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깃털만큼만 작은 뭐예요? 그러니 날개가 있습니다. 예. 이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 없이 날게 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것은 망상입니다. 헛된 꿈이에요. 날아올랐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믿음의 날개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믿음의 모양, 믿음의 핵심, 믿음의 내용이 쫙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뭘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이 고백을 날개 삼아 타고 다녔습니다. 그 날개가 결국은 우리까지 날아온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디자인이 좋고 색깔이 좋고 뭐가 편리하다는 말과 날개가 좋다는 말은요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수준이라는 것은 거의 이렇게 서로 따라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이 좋으면 그 옆에 있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는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중에 지금 날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인생의 날개가 좋은 면이죠. 적어도 날개 부분은.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 뭐 어떤 비행기가 하나 한국에 가는 게 생겨가지고 뭐 가격이 좋다 그랬죠? 어디죠? 어디 동남아? 타이. 예. 그래요. 뭐 엄청나게 싸대요. 1,000불? 뭐 이거 다 합해가지고 몇십 불? 자체는 가격입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거의 30년 조금 못 됐죠. 미국에 들어올 때도 그때 대한항공이 있었는데 대한항공 못 탔어요. 애국을 못 했어요. 그때 노스 웨스트라는 비행기를 탔어요. 쌌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 돼요. 조금 요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행기 가격도 하지만 뭐 또 꼼꼼히 따지냐면 이제 기내식이 뭐냐 뭐 따지더라고요. 어디서는 뭐 비빔밥 나오고 고추장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한다고 막 따지더라고요. 예. 첫째는 가격, 둘째는 서비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좋다 해도 혹시 날개가 부실하다면 절대로 타지 마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혹시 이렇게 나라나 국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요? 어떤 그 낮게 보거나 그런 뜻의 이야기 아니고 제가 개인 간증이니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벌써 오래됐죠. 그러니까 1992년도 중국 베이징에서 장춘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기내식 그때 참 좋더라고요. 바나나에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착 나왔는데요. 또 기억하는 것은 그때 아마 병으로 나오는 사과 주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자연산이라서 보니까 사과 갈아 놓은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정도로 아주 좋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죠. 한참 먹다가 이렇게 딱 오른쪽을 쳐다봤더니 비행기 날개의 뒤에 부분에 철판 여기 있는 데가 뜯겨져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그것도 부분이 뜯겨져 바람이 팔랑팔랑 하면서 이 철판이 그래가지고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한지. 물론 뭐 대륙의 넉넉한 기질로 그래도 날아가는데 이상 없으니까. 저도 기계를 좀 아는 사람은 날아가는데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그거 외관이니까. 그렇지만은 날개가 그래 돼 있으니까 참 불안하더라고요. 기내식이 안 좋아도 날개가 좋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참 좋고 선한 것들, 교회에 있으면 좋아해야 될 것 많습니다.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시설도 규모도 서비스도 교육부도 심지어는 점심 메뉴까지도 다 고려해야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어떻게 그냥 막 뭐 이거 서비스하고 저것도 한마디 뭐예요? 그냥 환심 사고 그냥 꼬시고 해가지고 한 부부를 딱 데려놨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디 교회가 여기보다 점심이 더 좋더래 하고 가버리더래.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여성교회 열심히 점심 준비하고 다락방 하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점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은 데가 있다.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선택하면은요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옮기기 쉽지 않아요. 여러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처음에 선택할 때 자동차 있지 뭐 있지 그러니까 어디든 다니고 고려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제일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교회에 날개 부분이 좋은지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얘기가 나눠지는지, 정말 예수의 얘기가 나눠지는 곳이라면은 가능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날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얘기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다니는 어떤 그런 처치 멤버가 나이가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얘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것은 마치 날개 고장난 비행기 같은 것이고 고장난 인생이고 고장난 교회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생도 날 수 있고 가정도 날 수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히 사는 그것은요, 그런 어떤 노력은 순간적으로 중력을 잠깐 튀기고 튈 수는 있습니다만은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튀어오르는 거하고 날아간다는 건 다른 스토리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튀어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날 수는 없어요.
날개 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툭 튀어오르면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이게 추락이 있었어요. 이게 떨어지는 이게 충격이 심해가지고 날개가 없는 건 추락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네. 박살이 나고 깨짐이 심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을 장가 시집 보낼 때요, 무조건 높여준다고요, 처음부터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열쇠 몇 개 주고 그러지 마세요. 날개 없이 줬다가는요, 그것 때문에 다 박살납니다, 가정들이. 네. 믿음 없는 성공은요, 이건 100% 위험입니다. 네. 이건 브레이크 장치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엔진만 냈다 크게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한 날개를 가진 인생,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날개. 여러분, 날개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성도가 날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날개에 양력을 얻게 하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더 여러분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를 확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륙할 때. 날개가 있다고 다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날개가 있고 멋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비행장에 착륙해 있을 때에 그 비행기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예. 그러나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해서 정해진 속도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이 도톰한 날개가요, 이게 공기가 막 스치게 됩니다. 이 그 비행기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 양각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비행기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이렇게 그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공기가 오다가 일부는 아래로 지나고 하나는 위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지는 게 더 많이 돌아갑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많이 돌아갑니까? 여기 많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가서 뒤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건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건 느리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속도가 낮은 곳은요, 이것은 그 기압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요. 아래쪽은 뭉쳐있고 몰려있기 때문에요, 이건 그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세면 밀고, 위에서는 약해서 잡아 올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속도가 가면 갈수록.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피드와 질량과 압력이라는 그런 어떤 그 있어요. 스피드 F에다가 MA라는 그런 질량 법칙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 비행기가 특별히 여객기 같은 경우 뜰 때요, 이게 팍 뜰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절자고 가는 거야, 한참 동안. 그러다 갑자기 딱 그걸 놔두면 이렇게 푹 뜨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중형급의 여객기는요, 심지어는 뭐냐, 터보까지 쓰잖아요. 그런 비행기 있죠, 중형급 비행기. 딱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큰 여객기처럼 붕 뜨는 게 아니고, 붕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등록 확 밀듯이 웽 하면 팍 밀려나가다니요. 그다음에 뜨잖아요. 예.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비행기가 뜰 때 속도를 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정해진 활주로에서요, 활주로를 달리면서 정해진 그 활주로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그 정해진 원하는 속도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비행기는 어중간히 속도는 냈지 뜨지는 못하면은요, 활주로는 끝나면은 갑자기 돌아서지도 못하고요, 그 철종 밖에 있는 농도로를 쳐박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건너편에는 강에 빠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예? 여러분, 어중간히 달리다가 뜨지 못하면은요, 주춤거리면은요, 이건요, 뜨지 못하고 처박히는 거예요, 비행기라는 건요. 지난 수요일 목회자 서밋을 마치고 101번 해변가를 쫙 내려오는데 행글라이드를 타고 이렇게 탄 사람을 봤습니다. 딱 봤더니 절벽을 향해서 그냥 언덕을 막 달려가더라고요. 절벽인데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속도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푹 튀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절벽에 뛰어내릴 때 어중간 어느 속도가 없으면 처박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객기든 행글라이든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전투기든 그 중요한 날개가 날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갈등하지 않고 달려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주춤거리지 않고 나는 이 날개를 가지고 뜰 거야. 그 날개를 신뢰하면서 막 달리는 거. 이 날개가 아니면 죽잖아요. 날개에 모든 걸 걸어버리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날개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날개인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는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성격상 보면은요, 성격은 급한 건 있었지만은 담력과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춤거렸습니다. 몸을 도사렸습니다. 그래서 날지 못했어요. 믿음은 있는데 환경과 사람이 무서워서 주를 부인하기까지가 저주했던 그런 갈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땠는지 17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세요, 전에는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다. 지금 더 전하지 못하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협이었을까요? 요즘과 같이 그의 신변이 보존되고 어떤 보호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했을까요? 아니요. 한마디로 죽인다, 그 소리 아니에요. 죽인다. 그렇지만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날개를 띄울 만한 용기가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아올 수 있을 만큼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도 이것저것 마음이 걸리고 이것저것 마음이 걸려 앞으로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요, 착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약해서 노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일목으로 해가지고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은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요 처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니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날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힘 안 쓰고 나만 달려가니 억울하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뭐 이러고 주춤거리면은요 날지 못해요. 신앙이 뜨지도 못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요 이렇게 그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양쪽이 도는 거예요. 쌍발기라 그래, 뭐라 그래, 프로펠러 도는 거. 그거 고장 나면 하나라도 뜨잖아요. 열심히 하면 하나라도 가면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같이 농두렁이에 처박힙니다. 네 죽고 나 죽고. 그렇지만 남이 어찌하든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양옆을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 이런 자들 때문에 가정이든 공동체들 뜨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서 그런 담력과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교회를 띄우는 자는 언제든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리더십도 그래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리더십은 내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식구인데 같이 해야죠. 여러분, 가정도 날기 위해서는요 앞만 향해 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억울한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또 좋은 마음으로 그냥 나 혼자 달리다간 배우자가 나고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함께 발을 맞춘다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춘다면요, 그 가정은 절대 날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그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뛰다 보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날아가는 인생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비행기가 날아가는 세 번째 요인, 그것은 계속 날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조정과 내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명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를 줄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여객기처럼 생각합니다. 유능한 조종사가 조종하는 시설 좋고 성능 좋은 여객기를 타면 나중 천국이라는 공에 쫙 한숨 자다 보면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그래서 목회 좋고 교회소 시설이 좋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회자 좋고 시설이 좋으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여객기라는 말이 한동안은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세상 여객기하고 정확하고 똑같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한마디로 단체 관광지가 아닙니다. 굳이 제가 표현해 본다면요, 우리가 떠날 때는 함께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의 안착은 개인의 날개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얹혀서 날아갑니다. 지금은 부모의 믿음의 날개로, 먼저 믿는 좋은 신앙들의 날개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끌어안고 그저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가면서 막 날아가는 것들은 그런 어떤 공동체, 그리 여객기 같은 곳이에요. 날아가는구나. 함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들과 함께 얹혀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영향을 주고 그들의 우리가 의지해 갔던 우리 어머니 같은 그분은요, 그분의 날개를 타고 먼저 혼자서 천국으로 툭 날아 들어가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언젠가는요, 우리도 홀로 우리의 믿음의 날개로 이렇게 날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도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의 날개로 져서 우리가 먼저 도착한 곳에 그들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여객기 같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요, 천국으로 즉 들어가지 않고요, 계속 그 영혼들을 끌어모으고 달려가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오실 때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먼저 갈 거예요. 개인적인 교회가. 참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는 동안은 이 큰 믿음의 날개를 함께 타고 가는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날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날아가는 인생이 되기는커녕 현재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삶의 형편이 벼랑 끝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듯 하더래요. 다더래요. 거기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매정하게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지금 날아가게 하옵소서. 그때까지도 계속. 결국은 벼랑 끝에서 감당이 못하고 바둥거리다 툭 떨어졌는데 웬일입니까? 어느새 날고 있더래요. 떨어져야 날죠. 땅에 붙어있어 어떻게 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서 그 다음에 나는 자가 있고 떨어져 박히는 자가 있겠죠. 여러분, 삶이 벼랑처럼 지금 힘듭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날개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때가 떠오를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야말로도 소망을 가지고 더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in His time. 시간이 채워지면 우리를 날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나르십시다. 아멘.